세상에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록만 해도 엘리야가 살려준 그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외아들, 죽었다가 엘리야가 살렸죠. 엘리사가 살려준 수넴에 사는 늙은 부부의 외아들, 죽었는데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또 군대 장교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렸어요. 또 베드로가 살려준 그 여제자 다비다가 있죠. 바울이 살려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도고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도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비교해보면요, 좀 묘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살아났을 때 특별히 변한 게 없습니다. 살아나도 죽기 전에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살아났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분명히 죽기 전에 그 모습이면서 살아나신 후에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주 묘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하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분명히 옛날 예수와 똑같아요. 죽기 전에 예수와. 몸이 있고 다 있어요. 손발이 있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읽어봅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금방 앞에 있었는데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묘하잖아요. 또 이렇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다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어요. 닫혔는데 예수님이 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이상한 놈이죠. 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럽니다. 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멀쩡한 몸인데 공중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죽기 전의 모습도 있지만 다시 살아난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또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보면요,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라고 간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었는데 예수님도 간증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딱 나타났다면 로마가 벌써 뒤집혔을 거예요. 아무에게도 그 간증이나 표를 내지 않고 다만 몇몇 제자들에게 일시에 500명에게 보이고 그냥 올라가셨어요. 요즘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이렇게 막 간증하는 거 들어봤죠? 네. 그거 다 쇼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간증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보고 왔다 하는 거, 엉터리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럴듯하지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가 영원히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아멘. 그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볼지어다 이제 세속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무의 역사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한 번 살아나셨는데 영원히 살아계세요. 지금 살아있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몸, 신비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 영원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이 몸으로 살아계시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
영생.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영생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크게 따라합시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예수님은 부활이다. 예수님은 부활이다. 예수님은 영생이다. 예수님은 영생이다. 그래서 부활은 영생이다. 부활은 영생이다. 이 말 이해됩니까? 네. 자,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이라는 말이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부활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니라.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십니다. 영생. 그런데 이 부활이시고 영생이신 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의 성령 충만하여 충만하여 하늘을 주와 거두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예수께서 하나님의 것을 보고 천국에 계시죠? 예수님 천국에 계십니다. 분명히. 그럼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어요? 아멘. 그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여러분이죠. 네. 여러분 지금 영생을 가졌죠. 네. 가졌습니까? 아멘. 영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럼 여러분 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영생을 가졌다는 말은 예수님을 가졌다는 말인데 지금 그 영생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고 지금 내 마음에 계십니다. 아멘. 이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의 이심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쓴 이유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성경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걸 믿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네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느냐? 그 말은 영생을 가졌느냐? 예수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 이거죠. 너희 자신을 확정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저는 몰라요. 창은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창은이는 안다고. 알죠? 네. 한나는 알죠? 자기는 아는 거죠. 근데 이걸 자기가 시험해보고 확정해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생, 그리스도 부활,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나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하고 밖에 있는 거하고 다르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다는 거와 밖에 있다는 거. 성경 한 구절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인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누구죠?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죠? 성령이죠.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죠. 이게 삼위일체를 오늘 간단히 설명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한 분이라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와 내 밖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이게 다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었다. 이 사실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걸 뭐 로마의 법정에 기록도 있고 역사책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불신자도 믿고 신자도 믿고 이슬람교도 믿고 불교 신자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다 이 사실을 믿어요. 죽었다는 거. 반대 안 해요. 이걸 알고 믿어요. 이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지식.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지식적인 믿음. 여러분 인터넷에 막 들어오면 그 믿죠? 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다 아는데 불신자도 역사가 많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아, 이제. 교회 다녔기 때문에. 아, 했다더라. 그래, 그런가 보더라. 이렇게 믿고 알아요. 믿고 아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믿고 아는 사람, 이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구원의 믿음. 이 믿음을 영적인 믿음, 구원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커피가 한 잔 있어요. 아, 냄새 너무 좋아. 냄새 정말 좋아. 커피 정말 냄새 좋고, 야, 이 냄새 좋아. 커피 넣고 막 이야기해. 이 커피가 다 식었어. 결국에 커피 안 마시고 끝났어요. 이 커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커피를 내가 마셨어요. 커피가 내 속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커피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커피를 내가 마셔서 내 속에 있다는 거 아는 거하고는 아는 거지만 달라요. 이게 안다는 내용이 다르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을 아는 거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그것이 내 속에 계시는 사람을 구원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아멘. 내 속에 영생이 있다고 합니다. 내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다는 걸 누가 알아요? 내 자신이야.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근데 이 거짓말 탐지기 아세요, 여러분? 라이 디텍터. 그거 대놓고 이제 주일날 아침마다 지장님 나오세요. 손 대세요. 예수님이 지장님 마음속에 계십니까? 계시더랍니다. 정말 계신다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 진동이 거의 없어. 근데 안 계시는데 계신다 그러면 자기는 거짓말하는 줄 알거든요. 그래 진동이 막 일어나. 이렇게 테스트를 일일이 다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뭐 과학이 발달되니까 그런 거 인용하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고 뭐 CT 찍고 뭐 MRI 찍고 그거 믿잖아요. 의사가 그거 믿고 뭐 그렇다더라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거짓말 탐지기 대놓고 세례 줄 때 또 뭐 목사 안수 줄 때 이거 대놓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모르니까 제가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정말 계시지 않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 내 속에 계시잖아요? 계시잖아요? 안 계신 분들은 계시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솔직히 하나님 내 속에 안 계시는데 내 속에 좀 와주세요. 오시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오세요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계신 분들 있잖아요. 계신 분들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이 나온다고요.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나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신 사람은 저절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저절로 안 나오면 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나 시험해 보고 확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주님께 만약에 내가 당신 소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고민됩니까? 창원이 보고 창원이가 예수님 보고 주님 내가 당신 소유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내 거다. 아, 너는 내 거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주님 내가 당신 겁니까? 그래 너는 내 거다. 이게 성경 구절 많아요. 주님이 나를 소유물 삼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라고 주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시려고
나를 소유물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아멘. 부활하셨다고요. 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신 마지막 의미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부활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심으로 그가 자기를 죽임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를 자기 소유물로 삼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소유하시려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려고 죽기까지 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소유물 삼으시려고 그분이 나를 소유물 삼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려고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이거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사실 춤추는 거죠. 그래서요,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안전해요. 내가 주님의 소유물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실패가 와도 걱정할 거 없는 거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짜증이 나도 오래 못 가죠. 화가 나도 오래 못 가죠. 왜? 내가 주님의 소유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 이것이 일생 동안 나를 지켜줄 때 그래서 우리는 평화롭다, 주 안에서 기쁘다, 감사하다 이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읽어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러므로 사나 죽은 주의 것이다. 주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이게 그 뜻이에요. 이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내가 주의 것이 되는 걸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 중에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이 영광스러움.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일하고 주님 때문에 죽는다. 그렇습니까? 아멘. 정말이에요? 아멘. 네, 우리 한나 창아이는 정말 그럴 것 같아. 주님 때문에 노래하죠. 네. 아멘. 주님 때문에 학교 다니죠. 네. 그렇죠. 너 아르바이트 주님 때문에 하는 거지. 네.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하지. 네. 가장 평범한 모든 일에서부터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일하고 주님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팠을 때도요. 아, 내가 잘못해서 건강관리 잘못해서 아팠지만은 이것이 주님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침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일하고 주님 때문에 죽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 된 거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해요. 그런 건 받으십니다.